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계속해서 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12장 41절에서 44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 하나님 나라 계산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입구에서 헌금계에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당시 성전 입구에는 나팔 같은 관이 있어가지고 여러 개 헌금함에 그렇게 나팔 같은 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으로 헌금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헌금계에 그 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돈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에 소리를 내면서 그 관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헌금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하는데 아주 많은 돈을 헌금하는 바람에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죠. 헌금함에 돈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날 때에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야, 참 존경스럽다 하는 그런 눈빛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헌금을 하는데 당시 화폐 단위로 가장 작은 동전 2푼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돈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뭐 들리긴 해도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볼 만큼 그렇게 그 정도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과부가 넣은 이 헌금을 많은 것을 드렸다, 그렇게 칭찬을 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41절에서 43절 사이의 말씀을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 가부는 결코 다른 사람보다 사실 헌금의 액수를 많이 드린 것이 아닙니다. 드린 중에 가장 작은 액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가부의 헌금을 가장 많다 인정을 하셨으니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의 본질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얼마를 내든지 일단 많이 헌금이 거두어지면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가지고 또 많이 거두어지면 많은 일을 교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거두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많이 거두면 많은 일을 한다. 맞는 생각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런 생각들을 깨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헌금도 본질이 뭐냐? 그 본질,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이 헌금의 본질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헌신. 자기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즉, 나의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들의 헌금과 여기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통해서 그 본질, 헌금을 드리는 그 본질은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본질을 지금 건들고 계신 것입니다. 44절도 다시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문을 가지기를, 아니 생활비 전체를 헌금으로 드리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이 가부가 어린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굶어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헌금을 전부를 다 드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믿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아내가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대책 없이 생활비 전부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그걸 과연 믿음 좋다고 할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본문 읽으면서 해본 적 있으세요? 예. 저하고 생각이 좀 이제 일치가 되니까 이야기가 이제 풀릴 것 같아요. 예. 전에는 항상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시간 많은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답을 내리고 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공감을 하니까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다 해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부의 사정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헌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부는 렙돈 2개를 가지고 고민할 만큼, 그 렙돈 두 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만큼 그런 형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2렙돈으로, 이 전부라고 했으니까 이 2렙돈으로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 떡을 사 먹일 것인가, 아니면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자리에 예물로 드릴 것인가 하는 이런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가부의 집에 엘리야가 찾아갔었죠, 그죠? 그때에 사렙다 가부의 집에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곡물 조금 한 끼, 떡 한 번 만들어서 굶어 죽을 그 기근통에 그 자식 입에 넣어줄 굶어 죽을 그 마지막 그거 먹고 죽을 대책 없는 그 마지막 곡물 조금 있었죠, 그죠?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식 입에 넣어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주라고 했습니까?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먼저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떡을 만들어 줄 것인가, 아니면 자식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끼라도 먹이고 그렇게 죽도록 할 것인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그런 요구를 사렙다 가부는 받았던 것이죠, 그렇죠? 여기에 이 2렙돈 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던 이 가난한 가부도 아마 그와 같은 이런 요구를 하나님께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렙다 가부나 본문의 이 가부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쪽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속사정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속사정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부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헌신을 했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냥 요거 2렙돈 요게 그 사람 생활비 전부인데 그냥 한번 그렇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가부는 그런 요구를, 자신의 신앙에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마음에 주실 때에, 그때에 요거 마지막 있는 거, 요거를 요긴하게 어딘가에 그렇게 가난하니까 마지막 그거를 쓸 것인가, 생명 같은 거, 아니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거를 하나님께 이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그 요구를 마치 사렙다 가부에게 요구하신 것 같은 그런 요구를 듣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헌금함에 돈 넣는 그 가부의 그 사정을 아시고
그 속 사정을 아시고, 그리고는 이를 칭찬하시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이게 사실 두렵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린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큰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보통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나님께 요구받지는 않죠,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여러분들 요구받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헌금을 드리거나 헌신을 할 때에 그 크기가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보통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이 수요 예배가 그냥 맨날 오는 습관처럼 오는 그런 맨날 나는 이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오시는 분, 당연히 오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오늘 내 심령이 너무 갈급한데, 그런데 예배를 한번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 예배 드리는 것 외에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정말 이게 양쪽 다 포기하기 힘든 그런 이 선택 가운데서 예배를 오늘 드린 그 사람의 예배가, 그 사람의 예배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오늘 매주 수요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하고의 가치가 아마 그 사람 개인에게는 굉장히 다르게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극단적인 요구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에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이나 헌금을 한번 드리는 것이나 여기에 우리가 얼마의 액수를 넣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속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감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생에 한두 번 이런 극단적인 요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의 경험으로도 상가에서 여기 오기까지, 개척 과정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 몇 번 정도, 몇 차례 이런 요구, 정말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별로 가진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사렙다 가부에게 남아 있는 것, 이 가난한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은 그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때가 몇 번, 인생에 몇 번 있더라고요. 그럴 때에, 그때에 그렇게 주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에 그 요구를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렇게 그 결과가 금생에 정말 100배나 받고 하신 말씀대로 사랍다 가보에게 기적이 일어났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기적을 정말 금생에 있어서도 100배 이상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회를 하나님은 저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역의 성장, 또 저의 삶에 또 더 풍성한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그 과정으로 삼으신 것을 저는 몇 번 그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요구하신 때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진짜 마지막 그거를 요구하실 때가, 그 다 짜라 할 때가 있어요. 남김없이 그렇게 다 드리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요구를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절대로 지금까지 짧은 저의 인생의 신앙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그 작은 것의 가치를, 보잘것없는 두 랩돈의 가치를 하나님은 크게 인정하시고, 그리고는 100배 이상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 가치를 인정을 하시는 그것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 결코 자기 과시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이 내든지 적게 내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든 봉사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 위선이 들어가 버리면 그 가치가 손상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어쩌면 자기 상을 미리 받았느니라.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무조건 부자가 드리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부자 드리는 것은 가치가 적고 가난한 자가 드리는 것은 무조건 다 가치가 있다거나 헌금은 적게 내어도 된다, 그런 것을 교훈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헌금은, 또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이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 사렙다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그 가루, 곡물, 그거 마지막 남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자기 부인이 아니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 앞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렙다, 여기에 가난한 과부도 두렙돈,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이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에게는 전부 아닙니까? 이것을 자기 양심에 주님 앞에 다 드리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꼴랑 두렙돈이지만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기 부인이 아니고서는 드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우리가 봉사하고 사회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다 뭐냐?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결국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자기를 부인한 것만큼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부인한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마가복음 전체의 관점, 그 관점으로 조금 더 설명 보충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전체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어떤 관점이냐?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하나님 나라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섬기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종의 복음서다,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 이런 관점,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의 요절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 나라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그 요절,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10장 이 말씀하실 때 이 종으로 오신 메시아 아닙니까? 그렇죠? 대속물이 되다,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서 섬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그렇게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제자들은 아직 다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시고 난 바로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은 왕이 되신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종이 되셔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대속물로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뜻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야고보, 요한, 가장 알만한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나사렛 갈 때도 따라간 사람이고 예수님 변모된 모습도 본 사람이고 예수님 죽은 사람 살릴 때도 특별히 이 사람들만 데려가서 죽은 사람 살리고 이렇게 다 보여주신 제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 간다? 이러니까 얼씨구나 하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하나는 주님, 하나는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첫 번째로 큰 자, 두 번째로 큰 자,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거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그 이야기 듣고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저거가 뭔데?
이러면서 이 일로 누가 큰 자냐, 내가 먼저 왔지, 이러면서 서로 싸우더라는 거죠. 그게 요 말씀, 예수님께서 섬기려 하시고 섬김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생명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이제 곧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예수님을 앞두고 제자들이 누가 큰가, 누가 큰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이 싸움을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 결론 내려주셨죠. 그 속에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나라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큰 자는 어떤 자냐, 나처럼 종된 자다, 많이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큰 자는 많이 섬기는 자다, 종이 된 자다. 자, 하나님 나라 가치는 세상 나라 가치와 완전 다른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 나라 가치는 큰 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큰 자 아닙니까? 많이 가져야 큰 자 아닙니까? 그리고 많이 드리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큰 자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이 된 자,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거죠. 많이 섬긴 자,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라는 거죠.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르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기 부자의 헌금과 가부의,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계산으로 볼 때에 누구의 헌금이 더 크고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볼 때에 이 부자의 헌금과 이 가난한 가부의 헌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볼 때는 어떤 것이 큰가 하고, 이 관점에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자, 헌금 많이 한 부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 계산법으로 볼 때에 헌금 많이 한 부자냐, 아니라 두 렙돈을 바친 가부라는 거죠. 그죠? 요즘에는 사실 동전이 애물이에요. 그래서 동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없죠. 그죠? 다 카드 가지고 다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전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동전이 혹시 내 주머니 안에 있으면 이 동전을 내가 어떻게 빨리 없앨까 하는 이 생각밖에 없어요. 왜? 무겁거든. 이것도 들고 다니는 짤랑짤랑 그리 쌓고, 그죠? 그래서 이게 막 귀찮아요. 그죠? 동전에 왠지 사람 손때 묻은 것 같고, 돈 만지면 손이 더럽고 코로나 이게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 동전이 사실 애물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 우리 학창 시절에 굉장히 부자가 있어요. 학창 시절에 우리 남학생들은 이런 거 했거든요. 소위 이제 짤짤이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거 했는데, 이거 해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막 동전이 이렇게 철렁철렁이 다니거든요. 그럼 무거워요. 그러면 거기 붙어가지고 뭐 떡볶이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걔가 근세자예요. 그 동전이 그렇게 귀하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거추장스러운 그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기 렙돈 동전, 제가 사전을 보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의 16분의 1 정도 되는 그게 바로 그 단위가 렙돈이라는 거예요. 렙돈. 제가 또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 물가로 일당 노동자 하루 일당 10만 원 정도 잡으면, 그러면 16분의 1을 하니까 6,250원이 나오더라고요. 두 렙돈이면 얼마입니까? 13,000원. 예. 그게 이 사람의 전부라는 거죠. 참 가난하죠.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13,000원이 적은 돈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어요. 시대마다 사람마다 생활 수준이 사실 다르니까, 지금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나라의 또 생활 수준하고 우리나라 수준하고 또 다르니까 13,000원 그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그건 별 의미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별로 쓸데없는 짓을 한 계산을.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전부라요. 전부였다니까. 이게 전부였다니까. 이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 되는, 그러니까 두 렙돈이니까 16분의 2, 8분의 1이 전부였다니까. 참 가난했다는 거죠. 그것이 전부였다. 근데 그 전부를, 여기 전부라고 했거든요. 그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전부를 드렸다 할 때에 꼭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뭘 주신 거예요? 전부를 주신 거죠. 여러분, 내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원수를 위하여서 내어준다? 이게 전부 준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는 전부 아닙니까? 근데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 받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자리에 내려가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주셨다니까 전부를 주신 거죠. 예수님의 전부와 하나님의 전부, 꼭 예수님 같고 하나님 같은 거예요. 자기 전부를, 물론 생명도 있고 있지만은 여기 이 두 렙돈의 가치는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생활에 있어서 전부, 자신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 마지막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헌신이다, 헌신.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나옵니다. 자, 밭에 율법에 보면 밭에 이삭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 이삭을 그 밭 주인이 주워야 돼요? 싹싹 주워야 돼요? 아니죠. 그거는 떨어진 거는 내버려 두라. 있는 것만 거두어 가라. 떨어진 거는 누구를 위한 배려예요?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라고 하는 거죠. 다 줍지 마라. 다 주우면 그거는 니네 인간도 아니다. 니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다. 그거예요. 곡식을 깎을 때에, 그때 낫지를 할 때에 다 깎지 말고 땅바닥에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 내 모퉁이에, 밭 모퉁이에 있는 것은 또 베지 말고 놔두라 이러는 거죠. 왜요? 그럼 말라고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그거 모퉁이에 있는 거 그거라도 훌쳐서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정신인 거죠.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심지어 3년째 되는 11조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들으면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사나? 나머지 거 먹고 살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먹고 사나? 우리도 모질한데 이래 나오죠. 나도 가난한데, 나도 모질한데, 넉넉지 않은데 우리는 이런 마음들도 생기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배려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다 삭스리하지 말라는 거죠. 네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모질하면 내가 줄게. 나 못 믿겠어? 그거예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하는 거, 골목 상권 이런 것까지도 싹쓸이 해버린다? 이건 하나님의 경제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기퉁이는 남겨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의 일부도 어려운 사람에 의해서 흘려주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의 계산법은 하나는 하나예요. 만은 만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와 만이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하나와 만은 비교가 안 되는 것. 하나는 하나고 만은 만. 이게 세상의 계산법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계산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좀 특이합니다. 어떤 때는 둘이나 열이나 똑같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죠, 성경에? 둘과 열이 똑같다. 성경에 나와요. 어디 나오죠? 퀴즈. 예? 포도, 예. 그렇죠. 예. 예. 달란트 비유.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고. 달란트 비유는 보면, 그죠? 달란트 비유 보면, 두 달란트 가지고 또 남겨가지고 2달란트 남긴 거나, 또 5달란트 받아가지고 또 5달란트 남긴 거나, 그것은 양은 다르잖아요. 그죠? 양은 다르지만은 그게 바로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칭찬은 2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이나 또 5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 사람이나 수치는 다른데 칭찬은 똑같죠. 인정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가 만보다 큽니다. 그거는 성경 어디 나오죠? 하나가 만보다 큽니다. 예, 아니, 많이 기억하시네. 나는 하나밖에 생각 안 했는데, 예, 그것도 맞는 거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예, 맞고, 예, 여기 오늘 과부의 헌금이 그 예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가 만보다 귀하다. 그 예입니다. 특이한 계산법이죠, 그렇죠? 근데 그 계산법이 아주 공평한 계산법입니다.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뭡니까? 자, 여기에 하나가 만보다 크다. 또 둘이나 다섯이나 그 크기는 다르지만은 그게 같다. 핵심은 뭘까? 핵심은 비례라고 하는 거예요. 비례. 그래서 레위기 말씀해 보면 레위기 1장에서 5장 사이에 5대 제사가 나오거든요. 성경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법의 제물을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그 제물 또 부자의 제물 비례해서 대하십니다. 번제의 경우 부자는 족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소로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고, 가난한 사람은 뭐로 드리게 하셨죠? 비둘기로 드리게 하셨죠. 비둘기마저도 없는 사람은 가루로 그렇게 안 드리면 안 돼. 다 드려야 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가루로 태워서 드리는데, 그런데 그렇게 번제를 태워서 화제로 이렇게 올려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고 소의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고 너무 기뻐하시고, 이게 비둘기의 이게 연기는 보시고 그냥 소소하시고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똑같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여호와께 아름다운 향기라. 여호와께 아름다운 향기라. 예, 여호와께 똑같이 표현 방법이 똑같아요. 비둘기를 태워드리는 것도 또 곡물을 태워드리는 것도 가난한 사람이 드린 곡물도 여호와께 아름다운 향기라. 소를 드리는 것도 여호와께 아름다운 향기라. 표현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에게 제일 공평한 헌신이 뭘까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헌신 가운데서 제일 공평한 요구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요거 맞추면 이제 오늘 마칩니다. 우리의 중심, 그거는 마지막 결론 내가 내리려고 남겨놓은 건데 그걸 미리 섣부리면 어떻게 하나? 예? 11조. 예. 이 친구가 이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처음 예배 드리는데 11조 설교 받고 은혜 받고 디비졌다는 좀 특이한 친구죠. 아, 진짜요. 어떤 사람은 11조 설교 듣고 시험 드는데 돈 내라는 것보다 안 오는데, 이 친구는 예배 드리러 처음 나와가지고 11조 설교 듣고 뒤집어져가지고 그때부터 막 할렐루야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 그죠? 11조 뭐 때문에 은혜 받은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11조 맞아요. 가장 공평한 헌신이 11조입니다. 왜일까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례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가난하니까 11조 내기 힘들어요. 내가 겨우 100만 원 버는데 10분의 1을 그 중에 떼가지고 생활비 중에 드려야 된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50만 원 번다? 그런데 거기서 5만 원을 11조를 떼가 드려야 된다? 벼룩의 깐을 빼먹지. 반대로 보십시오. 내가 10억을 벌었어요. 10억을 번다. 신나죠? 예, 10억을 번다. 신납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는 11조를 얼마를 내야 되죠? 1억을 떼가지고 내야 됩니다. 심각해지죠? 아니, 박수 치니까 그 엄마입니다. 이 청년의 엄마입니다. 좀 희한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예, 설교 시간입니다. 1억을 떼가지고 11조를 드리려고 하니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이 1억을 매달 11조를 내면 우리 교회가 곧 타락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곧 타락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교회를 위해서 못 내겠다 나는.
우리 목사님 타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드릴 수 없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작으면 작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고 힘들고, 많으면 많기 때문에 또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드리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쉽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드리는 분은 저 사람의 형편이 괜찮으니까 저 사람은 드리고 나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드린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똑같이 비율입니다. 비율. 하나님이 부자는 특별히 이게 가난한 자는 특별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비율이라고 하니까요. 그 비율대로 드리면 똑같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죠? 믿음이 문제죠. 이게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는 형편 좋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양이 아니라 그 중심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종된 자세.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내 생명, 내 소유 다 하나님 주인이라는 그 중심의 마음이 바로 뭐냐?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그게 섬김이, 그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이든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오늘 헌금으로 나오지만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분명한 신앙의 이 고백이 없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신뢰함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부는 그 마음을 어디에 담았어요? 두 렙돈, 거기에 담아서 주님이 이 극단적인 상황, 이 마지막 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가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나 믿고 나 신뢰한다면 그러면 나에게 맡기라는, 이것조차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백,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맡기는 거죠. 그러니 그 초라한 것을 보고도, 두 렙돈 그 초라한 것을 보고도 최고의 것이라 예수님이 인정하셨죠. 그리고 역사의 본으로 지금 여기 기록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참 헌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정답을,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본질을 헌금 말고 우리가 다른 면으로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예배, 이제 마칠 때 됐습니다. 예배.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양으로는 우리 모두가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밤 예배 드리지 않는데, 오늘도 자리가 덤성덤성한데 남들이 이 밤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우리는 이 밤 예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다. 양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고,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오는 사람들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냐? 이거는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수요 예배 저녁 때 되면, 예배 시작할 때 되면 모두들 이렇게 다 온라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두들 다 너무 바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는 이게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또 마음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더 이상의 생각은 나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한 번의 예배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정말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양으로는 똑같은 양으로 지금 예배를, 수요 예배 같이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주님 앞에 드리는 중심은 다를 수 있어요. 그 예배의 가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작아도 제일 클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가장 작고 초라해도 가장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헌신도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신뢰, 주님을 향한 신뢰, 신앙의 고백, 우리 중심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실 마음, 그 중심, 그 헌신이 내게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역도 그렇고 목사, 전도사,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보면 목사가 제일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전도사님들이 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몰라요. 평신도가 일상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정말 기진할 정도로 지친 육신이 피곤한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을 보면 청년 유두고가 사도의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 턱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가 죽었지 않습니까? 아니 노예가 종일 일하다가 자유인하고 다른 거예요. 육신의 피로가 몰려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하다가 이게 육신이 막 피로가 몰려오니까 그냥 그렇게 조는 거예요. 그걸 존다고 그렇게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중심이 어떤 거, 이거는 하나님과 그 사람하고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쩌면 졸고 고난 그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그 고난 중에도 그 평신도로서 한 주간 동안에 고난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 와서 교회 한 칸이라도 이 화장실 청소 한 칸이라도 맡아가지고 내가 하겠다는 그 하나의 그 헌신, 그게 어쩌면 목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 헌신보다도 주님이 보실 때 더 크게 보실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그 가치를 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양을 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중심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가, 그 중심을 보고 그 신뢰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가치를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법과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1등이 한 명이지만은 하나님께는 목사도 큰 자가 될 수 있고 평신도도 가장 작은 자도 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1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만 있으면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헌신에는 2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21장 찬송합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자신의 말씀을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주의 것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이 땅에 나의 호흡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천국과 유업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님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청직이요 나는 종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아낌없이 남김없이 갈등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마지막 것이랄지라도 내 전부랄지라도 하나님이여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초라하고 약한 자의 헌신도 자기가 부인되어져서 주님 앞에 초라하고 약한 그 보잘것없는 것도 주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크다 인정하시고 아름다운 향기라 인정하시고 대대에 영원토록 기억하실 헌신이라 인정하시고 주님 그것을 귀하고 값지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니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의 양을 보고 우리가 오늘 하는 일들의 그 양의 자금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위축되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나의 전부 나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헌신이나 사역이나 모든 것들이 주님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흠이 없게 하시고 티가 없게 하시고 인색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 전부를 맡기고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 손에 다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한 시간의 예배도 그런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예물을 드리도 그런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 주님께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주님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서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구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이런 근심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마음속에 염려하거나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